할렐루야. 우리 11월 둘째 주, 또 복된 날 우리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또 우리 주님의 주신 땅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칭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또 우리 부른 복음성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내가 그 쟁취해야 할,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영적인 힘으로 나의 삶을 또 개척해가며 또 주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첫 주일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온데, 주여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땅, 하나님 우리가 밟아야 그 비정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주를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정한 시간에 예배할 때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길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지극히 크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두시는 그 은혜가 놀라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이 올해 2025년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를 찬송할 때 주께서 받으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주께 상달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인 줄 알고 주여 우리의 믿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그 풍성함을 우리 마음이 누리며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또한 한 주를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이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손이 만지며 하나님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죄가 많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움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자백하는 자의 그 자백을 들으시며 또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또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놀라운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온전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가 아니면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정말 지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며 또 그 세밀한 손길들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이 감사한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예주 평남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주님 이제 첫 해를 지내고 있사온데 그 모든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그것을 나눌 때에 기쁨이 배가 되며 또 그것을 받는 손길마다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즐거워하며 또 우리 예주 평남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주께서 그러한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용하셔서 주님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를 찾는 영혼들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주 평남교회와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게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사 우리 예주 평남교회가 영혼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의 연합과 돕는 또 하나에 된 힘을 통해서 전도하며 또 선교하며 또 이 땅을 복음을 증거하며 또 문화를 선도하는 귀한 교회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리의 주인공으로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정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근심 걱정하던 그 일들이 또 잘 마무리되며 타협되게 하시고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는 가운데 주님, 이 한국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선교에 임시고 또 주님의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주 평남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기억해 보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서 무엇이 감사했는지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헌금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봉투 안에 추수감사 주일 이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우리 강북 삼성병원 이 전도 사역자로서 이 자비랑으로 어떤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비랑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 배경 전사님을 후원하는 헌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전사님이 매주 한두 번씩 이렇게 기도 편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려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어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있는지 그런 사역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암의 말기 암이나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마지막 생이 뭐 주님의 손에 붙들려 구원받는 그리고 임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 번쯤은 돕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추수감사절 기념해서
우리 예주평강교회 이곳에 세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과 감사한 마음을 이게 떡으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만 또 그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 걸 통해서 저들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일정은 이번 주 토요일 15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우리 당정역 1번 출구 앞에서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오전에 미리 모여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같이 식사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또 이 주변에 이렇게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씩 전해드리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연락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도 그런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지난 주에 시편을 23편을 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3편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부르는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에게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혹시 그런 것에 생각해 볼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우린 떠난 적이 없는데 뭘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떤 충격적인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보려고 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분들의 영적인 실존 상태는 심각한데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돌이켜보거나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름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잡고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우리 이 현재는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잖아요. 그런 경쟁이 때로는 힘든데 그런 경쟁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니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더 가질 수도 있고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참된 그 실상을 그들은 볼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건강하고 유능하고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그들이 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볼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 한 이 목자의 헌신된 그 사람의 노래를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정말 기쁨의 찬송이고 확신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의외로 이 관계에 매우 연연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의외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그들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들은 정규적으로 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 행위를 하며 살죠. 또 가끔은 어떤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점술가를 찾아간다거나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영적인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이거든요. 사람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한 연예인들 중에도 정말 그들은 충분한 돈을 벌었고 뭐 수백억 대의 건물을 구입해서 수십억 대에 세서 이게 수백억 대가 됐다 뭐 그런 시사를 보는데 그런 나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고요. 심리적 불안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 과정,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물로 치료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극한 스트레스와 어떤 이 다른 필요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걸 가졌는데 또 다른 필요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어떤 그런 아픈 그런 질환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이게 살펴보면요. 의외로 그들에게 믿음의 세계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나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 분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부를 때 나의 목자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이런 목자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이 필요 속에 살아왔는지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생각보다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예요. 결함투성이인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을 매우 강하게 더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목자가 없는 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목자가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누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이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풍요함,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인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2절을 읽는 순간에 첫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를 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진정으로 나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이제 그를 만나게 되면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야, 좀 쉬면서 해.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좀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살 것이 아니야. 좀 쉬면서 해. 너에겐 쉼이 필요하다. 너의 짐이 무겁구나. 그런 목자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음성이 들려질 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해주는 한 분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요. 야, 조금 쉬었다가 해. 한숨 돌리자.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은 조용하지만요. 마음을 힘있게 울리는 그런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힘을 제공해주는 그런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해요.
그것이 내게 쉼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규적인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쉰다, 그런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걸 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뻐하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중에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시간,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려면 육체와 관련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 주일날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날이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참된 목자 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그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주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요. 그들은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차라리 능력이 좀 덜한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좀 덜 버는 게 낫지 않습니까? 덜 잘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린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능력과 은사를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전장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이 바다에서 이 물고기 잡는 배 선장을 이렇게 그런 영상들이 보일 때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출항하는 순간부터요, 물고기를 탐지하는 그 기계를 계속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쉴 새 없이 탐색하고 다녀요. 그런데 고된 노동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 선원들이 정말 그 물고기 그물을 펼치고 다시 걷어들일 때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장들은 거기 나가서 거들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지켜보고만 있어요. 통제하고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쉴 시간이 주어져요. 그물을 펼치지 않고 생선을 다 이렇게 걷어들이는 시간이 아닐 때는 잠을 자기도 해요. 근데 선장은 잠을 자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많이 이렇게 일하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복된 것일까요? 자기 인생에서 주인인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고된 노동하는 그 선원은 잠시라도 쉴 시간을 가져요. 힘들지만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장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이 인생길을 놓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정규적인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쉬면 가라앉는 이 구멍난 배를 탄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물을 퍼내야 배가 가라앉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만 이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그런 구멍난 배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과 같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에 말씀한 그를 만난 사람, 그를 만나는 사람은 꼭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규적인 쉼을 누리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의 어떤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교환해 보면 우리 9절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환 안쪽에 보면 있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이 문이라 하는 것은요 양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육체와 신비롭게 연합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드디어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절실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죽었다는 것.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은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며 사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그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채 살아간다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제공하는 그 문에 들어가고 나서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영적인 역전현상이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죽은 자는 살아나는 법이 없죠. 여러분, 죽은 동물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문을 보는데 그런 상태 말고요, 완전히 부패해서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는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환에 기록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제서야 그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인식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이 과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분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거기에 그 어떤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고 나면 그 생명 얻는 자들이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받아준다는 사실이
너무 쉽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뭔가 좀 더 신비한 게 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경험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매우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매우 단순해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부정할 수 없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양의 문이 되신 그 울타리 안에, 생명의 그 풍성한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꾸 또 그렇게 조장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이 종교시장에 시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것을 자꾸 나눠주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마음의 욕구를 채워주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그 구원받는 순간에 다양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성령의 주권적인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는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의심한다니까요, 되려. 그리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뭔가 거기에 더 수고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열심 내는 게 내가 생명 얻는데 하나도 보탤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 나를 경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은혜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보탤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 참된 믿음이 이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자꾸 이제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어떤 행동들이 따라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열매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얻은 그 생명에 아무것도 보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수고를 많이 하면,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헌금 많이 내면 내가 더 좋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에 얽매여서 쉬지도 못하고 매일 일생을 열심히 살아가요. 자기가 생명을 얻는 그 일, 구원을 얻는 그 일에 보태고자. 그걸 안 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돼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요, 갚을 수도 없는 걸 막 갚으려 하는 시도는요, 은혜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 자신을 경멸한다고 느낍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게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은 물로 비유된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받은 자가 드디어 이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안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특별 계시라고 기록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어느 날 듣게 돼요. 그 말씀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게 되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든지, 혹은 어떤 집회에 참여한다든지, 또 어떤 날 또 누가 준 성경을 갑자기 읽고 싶어서 읽다가, 그런 것을 접하는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일이 나냐면요, 마치 우리가 이게 이 예배를 안 들을 때 우리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배 준비하고 들어와서 불을 탁 켜는 거예요.
전기가 탁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면서 밝아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성령께서 신비하게 이 전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치면서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죽어 있는 상태, 곧 하나님과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돌아오는 그것은 무엇이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은, 생명을 얻게 된 그 양은 이제 그 생명을 얻게 돼 들어가고 나오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가까이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살아가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 자들에게 이게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게 너무나 쉽고 당연해요.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에겐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 되시고 동시에 양의 목자가 되신 그분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면, 그 음성이 들려지는 자에게는 허락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신비하게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받은 자들은 쉬운데 받지 못한 자들은 이게 이해되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마치 우리 나니아 연대기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보면은 이 4명의 그 자녀들이 전쟁통에서 어느 집에 옷장이 있는데 옷장 속에서 막 놀다가 막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 옷장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기 그런 세계가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연이라도 그 옷장을 이렇게 막 들어가서 막 찾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니아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나니아 연대기의 옷장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통과하는 문이 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간 자는 생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자신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의 이 행동 양식,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내가 그런지 아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 말씀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 이들의 전형적인 삶의 행동, 양식,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현재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을 따라 야, 영끌에서 집 사야 되는데 그러면 다 끌어모아서 집 사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어떤 능력을 동원해도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는 거예요. 남들이 여행 가면 자신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분리해 놓고 보면 믿는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가장 높은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그들의 전부는 이 세상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영적인 세상,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은 미지 속에 있는 것인데 약속으로만 있어요. 그런데 장차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올 때요, 정말 참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만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만 이해돼야 되는 그런 확인되지 않는 세상이 장차 미래에는 이렇게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후자에 속해 있다면 당신은 확실히 참되게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던 그 주님을 통과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자요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겠거든. 다시 한번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시면서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정말 내가 여기 속한 거 맞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도대체 목사님 뭔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까? 나는 양의 문, 나는 너희의 목자니.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 사람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왜 그 사람들이 못 듣는 걸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걸까요? 다른 세상에 너무 잡다한 소리가 다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 목자를 알아봐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니까 교회에 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있습니까? 너무 신비한 걸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돼. 확신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 문에 들어간 사람은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듯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 풍성함을 인생 가운데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다르게 다윗이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생명을 얻는 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쉽게 오해를 해요. 이걸 또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사회적인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11조 잘하면 복 받아서 돈 많이 버는 부자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해 보시면 확실히 달라요. 윤택함이 생깁니다. 이전보다 나아지는 게 있어요. 확실히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부족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긴 해요. 마치 쌀독에 쌀을 다 긁어서 밥을 해 먹었는데 이제 쌀이 없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한 번 더 해 먹을 게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어떤 경험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현상적으로 경험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복들을 누리는 게 분명하게 있긴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의 전부가 아니라 큰 아주 풍성함의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그게 전부라고, 물질적인 복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향으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자꾸 가르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풍성함을 누린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정말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혼자 살아가야 될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 보세요. 그들이 다 무슨 축복받으면서 삽니까? 수고했더니 암 걸려 죽습니다. 그게 선교하는 일이에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물 한 잔 떠다 놓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이 주를 위해서 이거 한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귀중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10절의 풍성함이라는 그런 영적인 부요함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물질이 전부라고 느낀다면, 하나님 잘 믿었더니 풍성함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점쟁이를 의지하는 것이나 구슬하는 것이나 이 산삼 캐러 가시는 분들이 그 산삼 캐기 전에 삼삼 캐기 위해서 목욕제게하고 삼신할머니라고 하나요? 신만이들이 죄를 지내잖아요. 정말 삼삼을 발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번 돈 가지고 또 술 마시러 가죠. 파랑방탕하게 살죠. 우리 기독교가 그것이 전부라면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가리켜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근데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푸른 초원 위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정말 탄탄대로의 길만 걸었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내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게 시편 24편이에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 고난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잖아요. 성대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생명을 얻게 되면 또 다른 세계의 필요가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채워지는구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만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현재는 이 마음으로 보이는 세계고 눈으로 만질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상이라서 혼동하기 쉽지만 장차는 그 세계가, 지금은 영적인 세계로 있는데 장차는 그 세계가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이 풍요로움이 영적인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요, 신비하게도 우리 마음은 쉼을 얻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살면요,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우리 예주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이게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다 보면 신비하게도 이 땅의 것들도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덜 가진 채 살아가는, 그런데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 그런 중에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생각을 다르게 하니까 그 부족한 중에도 풍성함을 즐길 수 있어요.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그 내게 허락된 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목자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짐이 가벼워져요. 내가 이거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감이 적어요. 그리고 인생을 더 멋지게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눈이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어요. 확실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복된 것이 내게 올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목자가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요, 내 인생이 참 형통하네. 괜찮은데? 이것도 좋은데? 보람된데? 내 인생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난 그런 남들보다 참 복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안에서 바로 그런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그 주님의 문을 이미 통과하여 생명을 얻은 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또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더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즐거운 헌신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중에 또 지난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소득을 가지게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방법이고 수단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생각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마음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남은 10의 9를 사용하면서 더 주를 위해 청지기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신 것을 풍족히 사용하며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인생의 열매와 유익한 것을 얻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또한 주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영적인 부여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더 많은 기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쓰는 것이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또한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 인생이 필요한 많은 이 소원과 또 간절히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시라고 약속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어려운 난제의 문제는 돕는 이들을 통해서 해결되게 하시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신앙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고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좋은 조언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제약받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적인 문제로 고통하며 마음과 정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건강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힘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감, 동행하심,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미 양의 문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었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함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또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위해 또 우리 한국교회 위해 세계 선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